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래전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예.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본 적이 하루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갈매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해운대 가면 해운대 가서 갈매기들이 있는데 손이가요, 손이가 뭐죠? 새우깡을 들고서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쑥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갈매기들은 슉 활강해가지고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싹 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다가 막 탁 낚아채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먹이를 주는 사람도 갈매기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와, 멋있다. 야 하면서 계속 던져주고 또 새우깡 떨어지면 다시 사고 와가지고 하면 다 던져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이를 주지 말래요. 혹시 보셨어요? 네, 갈매기 먹이를 주지 말래요. 왜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할까요? 갈매기들이 건강 이상이 생겼대요. 예. 갈매기들이 주로 먹이를 이렇게 먹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 또 해조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을 주면 갈매기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갈매기들이 이거 먹고 나서 물고기를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예. 우리는 새우깡 먹어도 밥 먹죠. 걔네들은 이거 먹으면 안 먹는데요. 그러면 영양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갈매기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과자에 길들여진 갈매기는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과자에 익숙해져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갈매기가 물고기나 해조류를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것,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밥을 먹어야죠. 고기도 먹어야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육체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내면에 영혼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것 이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막 고기만 먹으면 막 뭔가 좀 달라집니까? 몸 불어나고 튼튼해지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막 삼각형 몸매가 되고 뭐 이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그 안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은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끝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겠죠. 근데 착하고 순수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 아이들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막히면 계속 다른 질문을 퍼부으면서 자꾸 여기 막히면 이 질문하고 이 질문에 막히면 또 이 질문을 하면서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신천지를 만나면 모르고 만나면 그런 수법에 당해요.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 딱 막히면 그 사건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고 육체 영생한다. 돈 싸들고 신천지에 몰려올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게 발각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토요일 오후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있는데 청년 2명이 왔어요.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딱 필이 왔어요. 걔네들이구나. 그래 듣다가 솔직히 어디서 왔냐고. 저기서 왔다고.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럼 나도 얘기 안 한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저 신천지라고. 왜 왔냐고. 교육받으러 왔다고. 두 사람이 2인 1조로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위해서 왔다.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같은 밥을 먹잖아요. 또 학교도 다니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먹는 것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그 육체적인 식량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영혼에 무엇이 채워지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다른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다른 생각을 품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야 된다. 세상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야 된다.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거슬러야 되는가? 왜 세상의 시류를 타고 그냥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대로 살면 하나님과 척을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반드시 세상과 같이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런 힘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이 세상과 같아져 있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사람은 말씀으로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갈매기와 같이 손이 가요 손이 가는 새우깡 먹다가 죽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새우깡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상과 같아진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치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그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게 되고 세상과 같아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을 다르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바울. 예수님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분들만 그래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었던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우리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해 나가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가 또 생명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예수님 믿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서 야 이렇게 보니까 너 담배 폈어? 그러면 안 돼. 담배 안 펴. 너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찾아오면 뭔가 내 마음이 보여지면 우리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과 관계, 추구하는 목적, 삶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사람들과 놀고 있으면서도 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하고 막 계획을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러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지어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이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쭉 한번 여러분 타임라인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정말 같은 삶 같지만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말로는 명령처럼 분별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명령이 아니에요. 분별하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분별해가지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보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게 뭐냐면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 그냥 막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검증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막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테스트하고 승인되니 하나님의 뜻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것들이 막 우리 삶에서 달라드는 거예요. 막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아니까 그 삶을 향해 주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달려들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막 불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지 않아서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가려내는 건 뭐가 진짜인가를 가려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로 드는 예화 중에 위조지폐에 관한 예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위조지폐를 분별할 때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때 수많은 위조지폐를 가져다 놓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조지폐를 가려내려면 그 검사하는 사람이 뭘 가장 많이 알아야 될까요? 진짜 지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폐를 가져다 놓고 이 진짜 지폐는 감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만지고 또 바라보고 하면서 이 진짜 지폐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계속 조사하고 익히는 훈련을 하고 그때 위조 지폐를 딱 만나는 순간 이 검사하는 순간 진짜 지폐의 감각이 딱 살아나면서 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 마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가짜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뭔가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진짜는 이런데 이건 가짜야. 이 위조 지폐를 딱 발견하면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를 알고 있는데 가짜 지폐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 없지. 저건 가짜야. 저건 저렇게 저건 사용하면 안 돼라고 가만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막 달려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되면서 막 탁 솟아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면서 막 달려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지고 일확천금이 걸렸어도 내 마음에 불편해지면서 야 눈앞에 막 엄청난 돈이 걸려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죠. 돈이 너무나 좋죠. 막 엄청난 이거 꽁돈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덜썩 잡는 것이 사람의 습관일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때로는 구역질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분별되어서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 그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가 무엇이 될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기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상 끼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저를 왕따시켜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만들어낸 유행과 상식과 가치와 도덕과 철학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MZ 세대입니까? 여러분 MZ예요? 여러분 MZ 세대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MZ 세대 특징이 뭡니까? 네?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목사님 말도 안 듣겠네. MZ 말 잘 안 들어요?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하고 뭐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습관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 MZ가 처음에 어떻게 나온지 혹시 아세요? M이 밀레니엄 세대하고 Z 세대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느 광고회사에서 MZ 세대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나왔어요. MZ 세대가 세계적으로 통용될까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그 단어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MZ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 MZ예요. MZ예요. 쟤네들 그 위에 있는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쟤네들 좀 달라. 힘들어. 말이 안 통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해.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패턴들이 있어요. 그 흘러가는 세상에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세상은 언제나 바뀌면서 어느 시대에는 통용되고 어느 시대는 인정되는 것이 다른 시대 가면 통용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아예 폐기처분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에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메라를 좋아해요. 그때 한번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제가 옛날에 밥도 좋아한다고 했고 카메라 좋아합니다. 사진을 막 처음에 DSLR 이렇게 찍으면서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사진 찍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카메라 사면 제일 신기하고 사진 잘 나오게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구도를 잡고 막 찍는 사진 이게 안 보여요. 처음에 사진 잘 찍는 거 원하는 사진이 어떤가 하면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찍으면 뒤 배경이 확 날아가 있는 거. 와 사진 멋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나 봐요. 인물은 살리고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있죠. 예전에 뭐 사진 중에 손흥민이 축구장에 있는데 손흥민만 딱 선명하게 드러나고 뒤에는 불빛만 쫙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손흥민이 정말 멋져 보이거든요. 그런 사진 정말 이뻐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초점이 다른 곳에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찍은 나중에 딱 보면 지나가는 행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찍어야 할 대상은 흐릿해지고 그 사람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진 배경에 그 사진을 찍는데 저 뒤에 배경에 맞아서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카메라가 사람의 눈과 같아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손가락만 보세요. 뒤에 배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잠깐 초점을 뒤로 살짝 해보세요. 손가락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죠. 이게 카메라 원리예요. 우리 눈을 닮아서 남게 만들었어요. 눈의 원리로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도 초점이 어디에 있는 따라서 볼 것을 보고 못 볼 것을 잠깐만요. 볼 것을 못 보고 못 볼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눈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눈만 그래요? 우리 귀도 그래요. 내 마음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누구 옆에서 얘기를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마음에 앞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 얘기가 들려요. 자, 있잖아 참을 때마다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뭐야? 여기서 얘기한 건데 이 얘기 들려요? 저쪽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의 초점,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초점을 이 땅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맞출 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본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너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 초점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초점을 두는 것은 한 번 두면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구원된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과 담쌓고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우리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대를 닮아가고 자신을 세상에 맡기면서 온통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생활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여러분, 초점이 계속해서 세상에 흘러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재밌는 영상들, 재밌는 영화들,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에 내 초점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들려도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맨날 또 저세를 어떻게 살아? 야, 이거 저 믿는 걸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습관화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가져온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습성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역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성령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삶의 어떤 조각들이 있어요. 마음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감정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 매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시대는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구동성 얘기해도 아니야, 하나님 가능해, 지금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예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성령님을 초대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성령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만났어, 하나님 살아계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아니시면 우리의 신앙 불가능하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10분 생각보다 깁니다. 눈 감고 있으면. 웹툰 보면 또 게임하면 유튜브 보면 10분이 아니라 1시간 금방 가죠. 눈 감고 기도하면 5분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 지키고 싶어요 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배수의 진을 치고 거기서 여러분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초청하고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간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간구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면서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툭 튀어나와요. 툭 쳐나와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짓고 분별하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예전에 기도원을 가면 막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초등학생도 성령을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중학생 막 이렇게 방언을 해요. 이러면 이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받고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에 부담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오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경험되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때 이게 잘못된 일이면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내가 내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의 한 부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섭취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려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